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명이 형사할 것을 너희가 이에 권능한 입에 구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올릴지라도 물들지 못하며 가질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이보도 나타나지 못하며 일꾼의 땅에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린 전류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물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또 이나여 평화하고 강고를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어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결론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짧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송을 듣고 세상의 모든 이 매스컴들이 위대한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기뻐하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도로아미 타불이란 말이 있죠. 죽으라고 했는데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헛수고만 했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헛수고만 하고 간 사람 솔로몬. 그래서 헛되다 하다가 갇혀. 그 인생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솔로몬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헐짓거리하고 살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휘황찬란한 명예를 얻고 해봐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헛짓했구나 내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냥 어디 시골에서 그냥 고구마를 캐먹고 살았든지 만두효과 농사를 하고 살았든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너는 나를 기쁘게 했던 존재다.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근데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느니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좀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인 분야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버려요. 그걸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팥빙수에서 뭐가 빠지면 빙수가 되죠? 팥이 빠져버려요. 이 동네에서는 이달고가 잘한다 그러는데 문달고가 훨씬 잘한다. 그런데 언제 해보는 게
문달고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돌아오면 오픈을 한번 할 거예요. 문달고라고. 근데 이게 팥빙수에서 팥이 빠져버리면 이건 얼음 뭐 아무리 많이 갈아놔봐야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차가워야 아무 없는 거고. 일단은 얼음이 조금 약하고 뭐 그러더라도 일단은 팥이 풍성해야 돼. 팥이. 그래야 그게 팥빙수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나 나보다 훨씬 많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가 좀 많이 있을 때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이제 한 3, 40년 지나면 뭐 우리 여성에서 이 땅에 없을 거고 나도 없을 거고 한 70년 뒤에 가면 이제 이 목사님 없겠지. 이 목사님 30대니까. 하여튼 간에 뭐 길어봐야 뭐 한 3, 40년이면 우리는 없어. 여러분들 아니 많이 나갔잖아. 많이 남은 동안에 나는 예수님 만난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은데 헛짓거리 한 시간이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 이게 마지막 5년도 이게 입이 가져지는 거야.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나머지 삶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요즘에는 그 고민이 제일 많아요.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근데 우리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정말 뭘까? 여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잘 좀 비가 와도 안 적게 기름종에다 잘 적어서 나머지 여러분 청찬한 시간 속에서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 이항 주님 만나고 이항 신앙생활 하는 거 화끈하게 그리고 참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해줬다. 네가 참 네 생애에 나를 영화롭게 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에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시간이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일단 답이 나왔죠?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헐어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걸 기뻐하는데 또 예수님은 헐어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성전 지은 걸 기뻐한다고 예수님도 헐어버리라 하고 또 그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하고 헷갈리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가 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뚝 띄어가지고 봐버리면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전라도 말이 참 거기서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가야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는 거지.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은 이거 뭐 거시기가 거시기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거시기를 알아듣지만 거시기라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오늘 이게 찬송하는데 말이죠. 60년대와 복고풍과 이게 과연 우리 2015년의 애들과 이 찬송이 맞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야, 그 예술의 세계는 맞구나.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지금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내년 9월에 여기 카톨릭 대학 오전 대학 그 음대 작곡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무진아, 이제 고성이사님 은퇴할 날이 얼마 남았지 않지 않냐? 네가 이제 발동을 받아서 이 세계의 이 CCM 이 복음성을 네가 개혁을 한번 시켜라. 개혁은 있는 것을 두드러 깨는 게 아니라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찬양을 많이 만들어라. 나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뭔 소리들을 요즘에 노래가 예수! 이러니까 나 처음에 뭐 불이야 본다고 깜짝 놀랐다. 뭐 소방서 노래다냐 했더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이게 뭐 내집도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시겠다. 뭔 노래가 이런 노래들이 다 있다냐. 이번에 우리가 그 아리엔탈을 갔다 왔는데 차에서 애들이 우리 애들 남자애들 우리 우석이 제인이 상훈이가 여기 와서 한이 맺혔는데 랩을 춤을 추는데 그 랩 가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막 이런 거냐 미쳤더라고 안에서 공부 안에서. 도대체 이거 춤을 추라는 노래인지 주님을 찬양이라는 노래인지 감이 하는 건가 이게 감이 안 하는. 참 옛날 찬송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좀 차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죽기 하면 살기를 하는 것 같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옆집에 그 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노래들은 마귀 찬송 그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이 이것도 콘서트도 하고 그래요. 야, 우리 노래 들어보니까 지금 노래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더 막 신이 난다. 으악! 아까는 뭐 더 미치더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찬양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냥 흐름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너무 요동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휘황찬란한 건물을 성전으로 지은 걸 기뻐하셨을까요? 그걸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성전을 크게 짓고 화롭게 지은 것을 기뻐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 때가 제일 기뻐했겠죠. 하나님은 그때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자복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요.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 내가 그걸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열방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여기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뭐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내가 세크레타리온자냐 이놈아? 아니야. 너는 이 세상 우주가 다 내 의자고 이 땅이 다 내 발등상인데 왜 나를 거기다 가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뭐 성전 지은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집 한 채 지어놓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하신 본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잘 지어놓은 46년 동안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보더니 헐어버린다.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저 성전보다 크다. 이런 말씀 하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신이 완전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이 서른이 짝짝짝 뭐 젊은 놈이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가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놈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이제
달리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그 성전에 원래 이 학개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전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예배당인가, 전혀 아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쭉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학개서 1장 8절의 배경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년 동안 포로에 돌아와서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들은 이제 어렵게 지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은 화롭게 꾸며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이걸로 부흥사가 돈 우러내기는 제일 좋겠어요. 이걸로 갖다 들이대면 누구든지 꼼짝 못할 것 같아. 왜 니는 집 사고, 왜 너희 집은 꾸미고, 왜 니는 좋은 아파트 사면서 하나님의 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이놈들아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넘어가겠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너희는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어디 산인지 여러분 잘 궁금하죠? 이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의 배경을 쭉 봐야 되겠죠?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놨던 곳이었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계시된 첫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시청과 교육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프로젝트를 한번 쌓은 거예요. 그림으로 쌓아줬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당시에 어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몰렉신이라는 아주 악독한 신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지금 대지진이 어디서 났죠? 네팔인데 네팔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카트만두. 네, 만두 중에서도 카투더라고요. 카투만. 근데 카투만두란 지역은 원래 힌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신입니다. 그쪽이. 근데 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신의 종류가 3억만 가지예요. 3억. 그리고 그 카투만두가 신들의 계곡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투만두 전체 시내가 완전히 신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악한 11살짜리가 신과 결혼을 하는 예식이 있어요. 우리 같은 세례 같은. 그러면 그때 그들이 있는 최고의 정통 옷을 입고 그 신과 결혼 예식을 부모와 함께 가요. 근데 그 신을 뭘로 대치를 시키냐면 과일입니다. 과일. 그래서 수박하고 결혼한 애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신과 이혼한 날이 언제냐면
남편과 사람의 남편과 결혼할 때 이제 신과 이혼하는 그 예식이 그들에게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카트만두에 떨어진 그 폭발의 이력이 원자 폭탄이 한 350기 정도의 위력이다 그래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다시 그게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은 일본이라는 지역으로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은 제가 일본을 가봤더니 대단하더라. 신기하게 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너는 그걸 16단지 모시듯이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일본 가니 가겠더라고요. 방 안에 이런 단지 항아리도 신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00만 가지 신이 일본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죽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극부적 심판, 그때그때마다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셨듯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으면 그 당시에 몰렉신이었단 말이에요. 몰렉신. 하나님은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손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이삭 대신에 저 수풀에 양을 내가 준비해놨다. 저 양을 대신 잡아라. 이게 내용이 다예요.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프로젝트를 쌓아줬단 말이에요. 시청각으로 딱 보여줬어요. 뭘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독자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자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말이죠.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그려주는 모델하우스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잘 지어 있어도 그 안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본체의 아파트가 서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져 버려요. 뭐 카페로 바꿔지든지 광주에 가니까 교회로 바꿔졌던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지냐? 목적이 본래 세워질 아파트의 본체를 향해서 이 모델하우스가 세워져 있다. 결국은 모리아산의 사건은 본체인 원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계시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죽음을 하나님은 제껴주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죽임으로 그 양이 죽음으로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음으로 이삭은 죽음에서 부활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첫 번째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에서의 이삭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학개서에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가장 기뻐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 좀 안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선한 일 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그 아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가르침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의 시청각 교육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게 디테일하게 딱딱딱딱 필름처럼 잘라서 연결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게 잘려요. 영화 같은 거 잘려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러 가면 그때는 2개씩 해줬어요. 영화관에서. 2개씩 해줬는데 특징이 뭐냐? 잘려 가다가 필름. 그러면 또 한꺼번에 해줘. 그러면 또 땅콩 있어요. 오징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나 돌아다니셔. 그 안에 또 번데기 장소가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영사실에서 또 뭐 실로 보면 갈지가 모르겠는데 또 막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러면 또 박수를 전부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영화를 봤냐면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라고 이제 북한을 쳐들어간다고 이제 마우라를 끼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시동을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쳐들어간다 하고 막 출발을 하는데 필름이 딱 끊어졌구나. 야, 그러고 좀 있다가 연결해서 보니까 이미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중간에 뚝뚝 잘라져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전을 완공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성전의 제사 제도가 사라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였던 모리아산의 그 교육의 시청각 시작되는 영화의 필름이 중간에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는 이 성전은 어찌됐든 이어가야 돼. 이해가 가죠? 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하고자 하는 그 계시가 바로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 올 때까지는 처음에 뭐예요?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은 건물이 없는 무형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모리아산 그 자리에 똑같이 세웁니다. 성전을. 그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그대로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한번 회파돼 버리고 다시 헤롯을 통해서 성전이 또 세워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본체가 왔으니까 모델하우스는 이제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 적어놔. 우리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거 보면은 내가 좀 억울하게 거든.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막 사우나에서 그냥 나온 뭐 여자처럼 그냥 막 얼굴 벌게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뒤로 자빠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믿음 생활. 막 알랄랄랄로 뭐 이상한 말하면서 막 엎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게 신앙이 이게.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다. 바울이가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아빠, 내가 대학 합격한 게 그렇게 기뻐? 이러더라고. 내가 답장을 보냈어. 하나도 안 기뻐. 서운한데? 아니야, 나 기쁘지 않아. 그럼 아빠가 뭐가 제일 기뻐? 네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오늘 깨달았네.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지. 오클라 그 대학, 오클라. 거기는 의미도 없고, 나 참 의미 없다고. 네 합격에도 네 학교부터 걱정되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구나. 빙심이다, 오늘부터. 그랬더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다른 부모들은 뭐 합격했다, 뭐 차 사준다. 홍차나 한잔 해봐. 아니면 녹차나 한잔 해. 나는 하나도 안 기뻐. 내가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깨닫게.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진짜 뭘 기뻐하는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오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이번에 2,000억을 드렸다고. 이건 쇼핑센터지. 이게 무슨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성전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거창하게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제 우리 교단이 소위 말하면은 이 칼뱅의 이 장로교단의 뿌리라 이렇게 해서 이분은 떠들어 싸는데 전혀 장로교단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장로교단을 타고 올라가면요, 원래 피아노도 없었어요. 이거 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낭독한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경 봉독할 사람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선포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뭐예요 이게? 선포할 일체 십자가 뭐 이런 등이고 뭐 일체 있어서 어떤 형상도 이거 갖춰져 있어서는 안 돼. 아무도 없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고 찬양부터 모든 말씀, 모든 순서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중심만 있지 그 외에는 일체 없는. 그 2,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는데 내가 기질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정치, 교회 정치 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컸었어요. 야, 내가 이 정치 목사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싶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나이 또래가 지금 노예장 가고 그러는데 참 내가 이 파라가에 와 있는 게 왜 이렇게 내가 다행스러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정치 목사가 됐으면 아마 전부 데려와서 세파이프로 그냥 저수지에서 엄청나게 두드러보고 물다 받쳐버렸어. 내 기질상 그러거든. 얼마나 감사한 걸 하나님이 보내주시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막 악을 쓰고 하는데 입장이 참 곤란하고 민망할 정도다. 그 중에는 내가 잘한 사람도 막 이러고 있더라. 하나님이 2,000억 지고 준 성녀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기 신앙분 사치도란들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8분 있어요. 8분. 거기서 20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저기 섬에서 8명 있는 할머니들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것은 사랑의 교회 옆에도 끼지도 못한 교회고
2천억 지어서 휘황찬란하게 무슨 미국화 백화점도 아니고 무슨 신세계 백화점도 아니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지어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조명빨 받고 저기 시골에서 무인도 같은 데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 자녀는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 섬 안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신문에. 이게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고som 이사님 나한테는 왜 뭐가 요즘에 가장 행복합니까? 이걸 안 물어봐서 좀 아쉬웠는데,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사고를 마음껏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볼메라에 이게 딱 건물이 먼저 지어지면 무엇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의 저기 시골에 이 섬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전부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깨장사를 하든지 뭐 만대국가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비 조금씩 내고 있잖아. 이제 안 받아. 생활비 내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와. 아주 힘든 목회자 자녀들. 또 저기 선교사로 나가는데 진짜 어려운 선교사, 진짜 이런 애들만 데려와서 거기서 키우려고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영광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멘. 그 일반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부모에게 효를 하며. 그래서 뭐 우리 푸른이 같은 경우는 뭐 예배 시간이 지금 2분뿐이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라. 저 지금 예배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네가 효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또 우리 또 푸른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시작했구나. 이거 언제 끝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모든 종교가 이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윤리나 도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1600년 동안에 거의 40~50명의 저자들을 사용해서 그 말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법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의 경제는 윤리적 종교지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는 거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큰 것을 발견하고 나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죠? 라면 먹으면 단무지가 기본으로 나오듯이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 도덕과 윤리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자 이것을 사용한 게,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이걸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고를 한번 크게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다윗이 그 목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전쟁 나갈 때는 뭐 정신없이 다녔는데, 자기가 안 나가고도 부하들이 나가서 다 싸울 수 있는
그쯤에서 다윗이 소아들에게 뭘 시키냐면, 야,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쉬어가라. 이랬답니다. 우리 신앙의 타락이 뭔지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잘 적어놔야 돼.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면 타락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계산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숫자를 세고, 곱셈하고 뺄셈하면, 내 신앙이 이미 가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잘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나한테. 내 존재가 뭐냐? 우리 에스더 말할 때는 돼지 아니겠느냐? 당신은 도대체 계산을 하고 사냐? 안 하고 사냐? 계산을 하고 지금 일을 저지른 거냐? 안 하고 저지른 거냐? 나한테 이런 말을 잘해요. 나 계산 안 해. 계산 안 해. 이 다윗이 말이죠. 계산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악했으면 말이죠. 네 때문에 네가 숫자를 셌던 숫자만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 군대가 얼마나 쉬어보는 게 뭐 얼마나 그게 큰 잘못이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을 돌리면은 하나님 일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안 합니다. 우리 착각하고 많이 사는데요.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지 알아요? 계산 안 한 사람입니다. 왜요? 어른만 60만이었으니까 얘들까지는 한 집에 그때는 뭐 여기서 지울 수가 없으니까 5명만 잡아도 6, 5, 30,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을 모촌으로 데려가라. 하나님 그랬으면 갈만하죠. 근데 어디로 가라? 사막으로 들어가라.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 돌리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한 발짝도. 홍해바다가 딱 앞에 보였어요. 이 머리로 계산하면 외국 군대 쫓아오네. 앞에는 바다네. 방법이 뭐 있나? 야, 나무로 빨리 쪽배를 만들어서 타고 1차적으로 넘어가라. 이 계산을 모세가 한 사람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모세는 뭐라고요? 야, 잠잠하라.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계산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12명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어요. 열놈들 계산 때린 거예요. 이야, 진짜 포도성이 크더라. 거인 같은 놈들이 둘이서 메고 다니더라. 그 산 놈들은 또 전부 다 이렇게 거인들이냐. 우리가 저들 앞에 서니까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더라. 빨리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게 낫다. 뒤져보든 말든. 돌아가자. 일단 여호수아 갈렙. 계산 없어요. No.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의 뭐라? 볶음밥이다. 가자.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을 안 합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으로 되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올 때까지 다윗의 삶을 다 뒤져보면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만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그 순간에 얼마나 군인이 된가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계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이랬을 때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내용이 역대상 21장 15절이에요.
역대상 21장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인 우리가 모리아 산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깨닫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다. 요즘에는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성도 떨어지니까 큰일 나요. 회개하시오 장로님 그러면 그 다음날 쫓겨나버려요. 회개하시오 권사님 쫓겨나버려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한테 가서 야 너희들 연애하지 마. 너희들 왜 결혼도 안 하는 것들이 가늠하고 있어. 회개해 너희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사표내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지금은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죄를 지고도 떳떳하고 그 죄를 떳떳하게 지도록 또 교회는 오히려 또 부추겨주고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오늘 시간에는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성전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고 그 성전의 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무엇이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무슨 회복이냐?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배워가지만 매일마다 예배가 없고 매일마다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제도권 안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주일 하루 아니면은 수요밤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단 말이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일마다 성경을 바라보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하신 큰일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마다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너무나 큰 차이. 이번에 우리 개업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빗지락을 들고 우리 노회장님 건물 이렇게 먼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내 마음속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와서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비로 이렇게 쓸어내는, 정말 우리가 그 상대방을 축하한다는 게 뭘까? 축하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축하는 뭔가를 일조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또 깨닫게 됐죠. 일조하는 것. 결혼을 축하합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그 상대를 위해서 일조하는 게 뭘까?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여기 청소하죠? 깨끗하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 네, 우리 예배당은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은 더럽게 있다. 아주 보기 흉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매일마다 쓸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매 순간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더러운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쓸어야 돼. 그 쓸어버려야 그게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휘황찬란한 예배당 매일마다 닦아내는 이 예배당의 청소가 아니다. 본질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